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에베소 도시에 일어난 변화와 부흥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상당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무역 중심의 도시였는데요. 매춘과 음행, 사치와 향락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일을 했는데요. 이 창녀들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데, 이 에베소에는요, 무당과 점술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악령들이 사로잡았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무당과 점술가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이런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악한 영들의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엄청난 회개와 변화 그리고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섰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에베소 도시에 이 변화와 부흥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와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이 강력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무당과 점술가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이런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변화, 부흥이 찾아온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2년간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무당과 점술가들도 삶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모든 변화와 부흥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남미의 벨리즈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한 분들 중에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자기 조카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간 그 간증을 저희들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 귀신을 나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 조카를 만나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준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면 그 조카가 귀신이 들렸는데 잠잠하게 듣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읽어주고 시편도 읽어주고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읽어주는데 갑자기 그 조카가 발작을 하면서 꼭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요, 자기 안에 들었던 귀신이 나갔다고 간증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과 의사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할 때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와 부흥이 나타난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2년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두 번 반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삶이 변화되고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회개와 변화, 부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배소를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와 부흥의 비결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회개도 변화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회개, 변화, 부흥 이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야 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나타나셔서 다양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해도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나가라. 근데 귀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귀신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요. 아주 망신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는데 결과는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렇지 않죠.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런 신비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 하나님 주시는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자 하는,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약시대 때 주셨던 동일한 그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들에게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와 부흥의 비결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당과 점술가들이 회개하고 엄청난 이 점성술에 관련된 책들을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다 불태워 살라버렸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가치의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당과 점술가들은요,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책들을 그냥 두면 회개는 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돈이 벌리지 않으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서 책들을 보고 또 점을 칠 수 있겠죠. 과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최초의 부흥은요, 이 무당과 점술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니까요, 도시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그 비결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죄덩어리를 잘라버린 거죠. 불태워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찾아오기 위해서는요, 근본된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불태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청년들을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걸 갖다 버리고 끊어버려야 신앙에 몰두할 수 있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대요. 술을 마시고 요즘에는 마약도 하고 놀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요, 6일 동안에는 세상을 즐기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세상에 묶어두는 그런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들이 뭐냐 하면요, 청년들에게는 게임기가 1순위예요. 늘 게임을 한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도색 잡지, 야한 동영상, 도박. 요즘 청년들은 마약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와 부흥은요, 끊어버릴 것, 포기할 것, 불태울 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소의 무당과 점술가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책들을 불태우는 단호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